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제 성경이 신약성경 402쪽입니다.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은혜제일교회는 이제 성경을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에서 꼭 성경을 본인의 성경들을 꼭 가져오셔서 성경 내가 성경을 내 성경을 읽는 그런 운동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정말 안 좋은 이 경우가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 신앙생활,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제일 안 좋은 모습입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이런 모습. 이런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그 행하는 모습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회개를 시키셔야 되는데 그 회개조차도 나오지 않는 이런 미지근한 사람, 이렇게 신앙이 그 믿음이 차가운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특별히 책망하셨던 이유는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해라. 차라리 아예 나를 떠나버리든지 아예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든지 그렇게 결정을 해라.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굉장히 신앙 자체가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건지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 건지 그런 어정쩡한 그런 너무나도 미지근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 복을 받기가 힘듭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배당에 앉았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봉사한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예배드린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한 만큼 기도한 만큼 봉사한 만큼 그 믿음의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그 믿음의 행동이 나오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주님은 15절에서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너는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럴 거면 차라리 나를 떠나든지 해라. 이 15절 말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이 말씀의 뜻이 사실은 이와 같습니다. 아예 너는 그냥 나를 떠나라.
네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러실 정도로 주님이 너무나 화가 나서 너무나도 분노하셔서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그렇게 선포를 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주와 같은 말이죠. 오죽했으면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라오디게아의 지역에 이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이냐 이럴 정도로 너 그럴 거면 교회도 나가지 마, 예수님도 믿지 마 이럴 정도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의 이 성도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은 에바브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라라는 이 청년은 이 바울의 수제자 중에 제자로서 복음을 듣자마자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모직공업과 그리고 의학이 발달해서 굉장한 부를 쌓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 안에서 이 교회가 생김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정말 엄청나게 전도가 일어나고 예배가 막 불같이 일어나고 교회가 달마다 엄청난 활력이 일어나는, 활기가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또 엄청난 전도의 그 역사가 일어난 이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서부터 활기를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옅어지고 잠잠해지고 성도들의 얼굴은 계속 굳어져만 갔습니다. 헌신적인 그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로 변하고 그 예배에 아무런 감흥이 없는 이런 예배로 변하게 됐습니다. 이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것은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 이 성도들 안에 이 라오디게아의 그 풍요로움을 누렸던 이 많은 부를 가졌던 그것에 만족해서 한 바른 세상 가운데, 한 바른 교회 가운데 이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박함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절박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 영원할 줄 알고, 자신들이 가졌던 것이 이제 오래 갈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 못했던 이 이유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결국은 도태되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 정말 너희들이 차든지 덥든지 그것을 결정을 해라. 나는 너희들이 예배드리는 이것을, 성전에서 그 예배드리는 것을 나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경고할 정도로, 이렇게 저주할 정도로 정말 너무나도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던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돈으로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돈으로 풀려고 그러고 어떤 영적인 문제도 돈으로 풀려고 하고 끊임없이 이런 문제들이 닥쳤을 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함으로 인해서 다 모든 문제를 돈으로 풀려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교회가 싸늘해져 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다 부자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부의 성도들은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았는데 교회에 와서 서로 나누어 먹고 서로 그 가진 것을 나누어 주지 않아서
빈부의 격차가 교회 안에서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불신하게 되고 서로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도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그것도 이 사람들은,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돈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이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문제들을 풀려고 하니 이 교회는 싸늘해져만 가는 겁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 말씀과 같이 이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의 마음은 예수님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이 자신이 섬기는, 자신들이 섬기는 예수님보다 훨씬 컸던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아파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조건들, 여러분의 그 직장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좋은 환경들,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야 돼. 죽는 그 순간까지, 육신을 벗는 그 순간까지 매번 전심을 다하지 않으면 이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처럼 믿음이 도태되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새롭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주님의 역사를 알지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니까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 살고 오늘의 믿음으로 내일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어제는 지나간 겁니다. 지나간 세월은 여러분의 믿음을 붙잡지를 못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은 그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시지만 예수님을 그 똑같은 마음으로 만나려면 어제의 마음보다 오늘의 마음이 돼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나온다면 라오디게아의 이 성도들과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는 겁니다. 라오디게아의 이 성도들이 오늘 새롭게 나를 찾아오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지 못하니까 믿음이 계속 사라져가고 믿음이 떨어져 가는 겁니다. 마음에 결단하지 못하는 거죠. 우유부단하고, 그리고 오늘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지 못하니까 믿음이 계속해서 정체돼 가는 겁니다. 한 고등학교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이 매번 승진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이 쌓이고 쌓여서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자리에만 몇 년 동안 있었는지 아십니까? 무려 30년 동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승진이 안 되죠? 이에 교장 선생님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네요. 선생님께서는 그 자리에 단 1년밖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1년을 30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해가 바뀌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만큼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선생님은 작년에도 올해도 여전히 그 모습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노트 하나를 가지고 30년을 버틴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승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승진하지 못한 이 선생님은 자신의 자리에 안주해서 자신을 바꾸려는 노력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꼭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한치도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이 라오디게아의 교인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이 처음 만났던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아니 아예 그냥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제때에 그 온전히 나오지 못해서 믿음이 정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 좋은 믿음을 가지려면 끊임없는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계속해서 답보 상태로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바꾸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려면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하고 또 믿음을 바꾸려고, 믿음을 더 큰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을 정말 한자도 자라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처럼 그 안에,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17절 안에 여러 가지 그 문제들,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영적 가난이고, 두 번째가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입니다. 세 번째가 영적으로 황폐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자세히 풀어보면 그 첫 번째 영적 가난은 눈으로 보기에는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성도들이 굉장히 부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이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은 굉장히 자기들이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한 거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돈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충만한 거죠. 돈으로 충만하고 환경으로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가난한 것은, 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전심으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따라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 의지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환경이 그렇죠. 돈이 그렇죠. 조금만 손을 벌리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일들, 어떤 사람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을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가질 않아요. 이 영적 가난, 성령 충만하지 않는, 성령으로 100%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세상으로 충만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라가지 않아요. 100%로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100% 중에 50%만 따라가도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은혜를 받을 텐데 그것조차도 안 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 가난입니다. 이 영적 가난한 상태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계속 잊어버리고
구원의 감격이 희미해져서 늘 마음의 허전한 마음으로 이것저것 찾아다니고 그리고 세상으로 그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이게 영적 가난입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조금만 20-30km만 걸어가면, 20-30km만 말을 타고 가면, 20-30km만 마차를 타고 가면 따뜻한 온천이 있습니다. 자든지 덥든지 해라. 이 라오디게아의 지역에는 히에라볼리의 이 지역 안쪽에 굉장히 물이 차갑고 그 물이 너무나 써서 이것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자든지 덥든지 해라. 북쪽으로 가면 온천 지역이 있어서 물이 뜨거운데 불과 20-30km만 조금만 내려와도 물이 너무나도 차가운, 물이 너무나도 써서 마실 수도 없는 이런 물이라는, 그런 것과 같이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믿음이 너무나도 차갑고 너무나도 인색하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가난입니다. 하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추상과 같이 정말 엄청난 책망을 가했던 이유는 이들이 정말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것이 19절에 나옵니다. 회개하라. 정말 진짜로 회개해야 된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이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의 그 마음을 다 채우니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예수님을 찾기보다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세상을 찾는 마음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 안에 예수님보다는 더 자극적이고 중독성 있는 이런 것을 더 찾아다니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자꾸 여행하게 되고 자꾸 좋은 것을 더 찾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이상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스포츠, 여행, 취미생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몸을 건강하고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하지만 이것이 깊이 빠지게 되면 이것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스포츠에 빠져도 아예 여기에 빠져서 무슨 경기만 할 때 주일이고 예배고 다 빼먹고 아예 그 경기에 빠져서 있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어찌 하다가 지난 거, 예배 다 지난 거 유튜브에서 예배를 시청하고 예배 드렸다고 기도 한번 하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박, 또 취미생활, 이런 여행, 이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아예 그냥 술과 담배에 빠져서 사람들만 안 보면 그냥 술자리에 가고 담배 피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은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뱉어버리시는 거예요. 네가 자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이런 사람,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영적 가난에 시달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 가난, 영적 가난을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다시 깨우는 거예요. 18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랍니다. 이 성경에 이 나오는 이 연단한 금, 이 금은 성경에서, 구약 성경의 곳곳에서 이 금을 믿음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안에 많은 장식들을 금으로 입혔는데 이것들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불로 연단한 그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어요. 그걸 깨워야 돼요. 영적 가난을 이기려면, 영적으로 풍요로우려면, 영적으로 부여하려면 여러분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이 불로 연단한 금이라 그래요. 그걸 사라 그래요. 그것은 이 믿음을 일으키려면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얻으려면 애쓰고 수고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금이 그냥 생겨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그냥 생기지 않아요. 금도 금강에 가서 열심히 그걸 캐야 금을 얻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어느 날 하루 꿈을 꾼 적이 있었어요. 그 꿈 내용은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어떤 큰 성이 다 그 무너져가는 중에 제가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 안 곳곳에 있는 금 조각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깨에 짊어매고 그 성을 나오는 꿈을 꿨어요. 이게 무슨 꿈이지? 그리고 제가 성경을 읽는 중에 너무나도 깜짝 놀랐던 것이 이 솔로몬 성전의 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믿음을 정말 얻으라고, 애쓰고 수고하라고, 그리고 그 무너진 성전을 보여주실 때 성전이 무너진 것 같이 정말 믿음을 잘 지켜야지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다,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을 깨우려면, 그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불로 연단한 이 금, 이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적 가난은 여러분 안에 수시로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순간 영적 가난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아주 도적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려요. 그것을 피하려면 여러분이 끊임없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황폐한 것입니다. 벌거벗은 거죠.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모직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었습니다. 그래서 양털로 옷을 만들었는데 주로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 양털로 이 까만 옷을 만들어 가지고 이 모직처럼 이렇게 입는 그게 이들의 어떤 생활상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흰옷을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 말씀과 같이 이 검은 옷은 죄를 뒤집어 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을 사서 다시 입어라. 이 뜻은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해야,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해야 이 벌거벗은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황폐한 것,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 이것은 죄를 뒤집어 쓰고 그대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영혼을 메말라가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 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습관적으로 짓는 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죄,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이런 것을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황폐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그 흰옷을 입힐 수가 없어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책망을 받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가 죄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온전히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죄 모양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한들 하나님은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약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내 입에서 뱉어서 토해내버리고 싶다. 그리고 너희들이 드리는 이 제사들, 짐승의 모든 그 제사들은 내 마당만 밟는 그런 헛된 제사였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죄를 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온전하지가 않아요.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그대로 그 일을 반복해서 한 겁니다. 죄를 안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죄를 안고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나를 포장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도전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 죄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빨리 회개해야 돼요. 19절에 나옵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책망합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무섭게 책망하고 징계합니다. 이 징계라는 말은 엄청나게 채찍을 가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어떤 일로 굉장히 괴롭고 어떤 일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빨리 죄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열심을 내서 하라는 거예요. 이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회개하는데도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급하고 과한 아주 너무 다급한 마음으로 문을 계속해서 두드립니다. 그 20절에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내 문을 두드리니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열어줄 때까지.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그런데 이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이 다급한 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입니다.
이 영적으로 눈이 머는 것은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안약에 대한 말씀은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의학이 굉장히 발달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학 대학까지 있었어요. 2000년도 넘는 이 시대에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의학 대학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나는 고약, 안약 이런 약들이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효능이 좋아가지고 멀리서도 막 한 100km 넘는 이런 도시에서도 이 약을 사러 왔어요. 눈에 한번 바르면 그대로 낫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효능이 좋았어요. 그럴 정도로 의학이 발달했던 이 지역을 이 의수를 비유해서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눈이 멀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눈이 멀었어.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는 거야. 눈이 멀어서. 그래서 차라리 안약을 사서 눈을 팔라서 너희들이 보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엠마오의 두 제자,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같이 걸었고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의 눈이 안 열리니까, 그들이 눈이 열려지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밥을 먹는데도 눈이 안 열려요.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도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거, 나와 함께 살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데도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영적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눈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호련한 그 하늘의 빛을 보았던 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울 동안이나 눈이 멀어서 쩔쩔매요. 누가 밥을 먹여주면 밥을 먹을 수밖에 없고, 누가 정말 이렇게 어디라도 문 밖에라도 나갈 것 같으면 누가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아나니아 제자를 보내요, 예수님은. 그리고 아나니아가 기도함으로 그의 눈이 한 번에 열리는 거예요. 그 눈에 비닐이 벗겨져요. 우리 안에 영적인 이 비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의 자아, 나의 죄, 나의 생각, 나의 의, 이런 모든 영적 비닐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은 떴는데 영적으로는 눈이 감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은데도 아무 소리를 못 들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시겠어요? 그저 직장 잘 다니고 예수 잘 믿고 교회 예배 잘 드리고 그러면 그냥 그만인가요? 그러려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나요? 아니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바로 데려가십니다. 사명이 없으면 바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기 살면 죄를 지니까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육신 때문이에요. 이 육신을 어찌할 바를 할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게 어딘 줄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육신이에요. 영은 못 건드려요. 그래서 말씀에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 영혼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영혼은 못 건드려요. 우리가 예수님의 한 번 이름을 부르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다면 영은 못 건드려요. 마귀는 거기에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가 공격하는 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흐려지게 만드는 건 우리 육신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 사망으로 이른다 그랬어요. 생명을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 죽음의 길로 나아간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그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말을 듣고 내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금방 압니다. 그런데 영적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환경 앞에도 무서워서 덜덜 떨어요. 무엇을 하지? 어떻게 하지? 인생을 쩔쩔매다가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다가 하루, 1년, 10년을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어느새 많은 세월이 지나가서 자기가 마귀에 사로잡힌 줄 알지도 못하고 마귀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이 가룟 유다, 한순간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영적 눈이 완전히 감겨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품고 예수님을 끝내 팔아버려요. 이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제자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2명씩 70명을 전도하러 보냈는데 그 17절에 누가복음 10장 17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나타내요. 이 70명의 성도들이. 근데 그 중에 껴있던 사람이 유다예요. 귀신을 자기가 쫓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눈이 멀어버리니까 귀신에 유혹돼 버려요. 저와 여러분도 영적 분별력이, 영적 눈이 안 열리면요, 그 전에 있던 믿음 그거 가지고 절대 안 돼요. 눈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눈이 지금 한순간에 잠겨버리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처럼 영적 눈이 어두워져서 마귀의 꼬임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이 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믿음이 없이 산 건 아니에요. 그 중에도 극소수의 사람들, 아주 작은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가 끝까지 명목을 이어간 거예요. 우리 중에요, 믿음의 이 삶을 살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는 불같이 뜨거운 믿음이 있는데조차도 내 안에는 내 영혼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육신에 끌려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가 마귀가 이끄는 대로 지옥에 가는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독교 작가인 C.J. 루이스, 이 작가가 인간은 평화 속에서 유혹받기가 쉽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지옥으로 향하는 이 길은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경사가 심하지 않고 바닥은 부드러우며 갑작스러운 어떤 굴곡이나 갑작스러운 어떤 일들은 없습니다. 이정표와 표지판이 없는 완만한 길입니다. 마귀가 이끄는 길이 이런 길이에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세상에 그냥 좋아서 육신에 끌려서 그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다 예수님 외면해버려요. 이런 사람은요, 10년, 20년 예수님을 그냥 오랫동안 떠납니다. 그러다가 어찌어찌해서 몸이 망가지고 환경이 다 망가진 그 상태에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렇게 손들면서 울면서 회개하고 돌아와요. 이래도 괜찮은 인생이에요. 그렇게 구원받아도 얼마나 그게 복받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조차도 안 되는 사람이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인 거예요.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가지고 아무리 주님이 문을 두드려도 그냥 귀를 딱 막아버려요. 영적으로 그냥 딱 닫아버려요. 눈이 딱 닫혀버리고 아예 안경 안약을 사서 이 눈에 바르는 게 아니고 안경을 사가지고 선글라스를 끼고 아예 주님 안 보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이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아시아의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를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 성도들이 나는 아니야. 이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질적으로 달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이 아예 딱 닫혀져 버려요. 눈의 비닐이 딱 눈꺼풀이 영적인 아주 그냥 무슨 도저히 꺼내지 못하는, 예수님조차도 이걸 벗겨내지 못하는 그런 완고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제가 지난 2주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계속해서 훈련하는 게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루 24시간을 3번으로 나누었어요. 이 셋으로 나눴는데 8시간씩 나누면서 8시간 자고, 그리고 8시간 일하고, 8시간 사람을 만나거나 오고 가는 길에서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그 3번에 나눴던 이 8시간 동안 이 2번의 시간, 8시간 자고 8시간 일하고, 이 시간은 예수님을 잊어버린다 해도 이 나머지 8시간, 이 8시간 중에 사람을 만나고 일을 어떻게 보러 다니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는가, 그것을 훈련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 실제적으로 훈련하면요, 하루에 단 30분도 예수님을 생각 못해요. 이것을 철저히 해야 돼요. 아주 철저히 훈련해야 돼요. 이 8시간을 잘 보내야 내가 8시간 자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자요. 제가 오늘 3시 10분에 일어났습니다. 요즘은 이상하게 2시에도 일어나고 5시에도 일어나고, 그러다가 앉아서 꾸벅꾸벅 기도하다가 새벽 시간이 지나서 교회 나올 때도 많아요. 오늘도 6시 40분에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3시에 좀 넘어서 일어났으니까 하나님 앞에 3시간을 넘게 기도한 거예요. 이런 훈련들이 몸의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이 행동이 되면 여러분은 진짜 24시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 사로잡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직장 다니면서, 사람 만나면서, 일하면서 예수님, 제가 뭘 할까요? 예수님, 저는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이런 훈련을 한다면 여러분이 라오디게아의 교인들처럼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책망받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문 밖에서 계속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의 그 마음을 열기 위해서 두드리다가 예수님이 21절에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가 나와요. 믿음에 승리하는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22절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이 성령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귀가 열리면요, 이 이기는 게 뭔지를 금방 알게 돼요. 지금 보세요. 라오디게아는 엄청난 책망, 징계 중에 징계, 채찍으로 가는 징계예요. 맞다 못해서 쓰러져야 되는 이런 징계를 받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리고 쓰리고 하나님은 없으신가 봐 이럴 정도로 심한 채찍을 받는, 심한 정말 책망을 받는 이런 가운데도
회개하고 진정으로 돌아온다면, 진정으로 믿음으로 산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갈망한다면, 훈련한다면 21절에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게 주겠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아시아의 7교회 중에 이렇게 정말 큰 축복을 받는 교회가 드물어요. 사실은 하나님 보좌에 앉는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이 믿음이 없는데도 이기기만 하면,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만 하면, 여러분 소원되지 않으세요? 진짜 이기는 자의 이 자리가 소원되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그렇게 일어서서 칭찬하시고 정말 너무나 감격하셨는데, 스데반 집사보다 훨씬 더 큰 축복,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그 우편에 제 자리를 만들어서 앉고 싶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게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사랑 안 하세요? 예수님 사랑 안 하세요? 사랑하잖아요.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나의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분 가까이 있어야죠. 그분과 함께 있어야죠. 이게 우리의 마지막 목표예요.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 이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이 그렇게 책망하셨던 이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에게도 내어주는 이 자리인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이 라오디게아의 성도들보다는 조금 낫잖아요. 그래도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를 소원해야죠. 오늘 이 마지막 이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의 이 교회의 책망은 사실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신다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라. 나와 함께 가자.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뜻인 겁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책망을 달게 듣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징계와 채찍으로 나를 다루신다. 이러면 나는 큰 축복이다. 이 믿음으로,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주일이 되길 바랍니다.